10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찬송은 429장, 통일 찬송 42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옵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못하시고 주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저희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삼고자 저희 속에 아버지의 본성을 심어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 아버지의 생명을 바쳐 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의 제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야 했던 아버지의 저희를 향한 깊은 사랑을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이 땅의 삶, 아버지께서 저희를 아들, 딸들로 빚으시는 과정인 이 땅의 이 삶, 이 땅의 삶의 하루가 지나갈수록 아버지를 향한 발걸음이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영원히 저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저희의 영이 참 양식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영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아버지 앞에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403장. 저희가 보는 찬송은 지금 보는 찬송 이전의 찬송, 통일 찬송,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앙고초 받아서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앙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부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마지막 구절. While I await our Lord's return. 동안에 내가 기다리는 동안 나의 주님의 돌아오심을 How can I keep from singing? 어찌 찬양함을 멈출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My life flows rich in love and grace. 나의 생명이 삶이 흐릅니다. 풍요한 상태로. 어디에 풍요하냐면 love 사랑과 은혜들 안에. 이게 이 찬송의 제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읽는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730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7장 10절까지 읽을 계획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7장 10절까지. 제목은 The Wise and Foolish Builders. 현명한 건축자들과 어리석은 건축자들.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명한 건축자들과 어리석은 건축자들. Why do you call me? 왜 너희들은 나를 부르는가? 뭐라고? Lord, Lord. 주여, 주여. And 그리고 do not do what I say. 내가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가? 나를 Lord, Lord, 주라, 주라 부르면서 나를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이 명령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는가? 나를 주라고 부르든지 말든지 행하지 않으려면.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너희들의 주인,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왜 않는가? 정말 이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우리들도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소유한 바 된 이 말씀 하실 때는 아직 주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들을 아들로 만들 그
아들 만들 수 있는 그 영광을 받기 이전입니다. 이전이기는. 그리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것을 아는 지금의 세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빚어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그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아버지의 남아있는 뜻을 완성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주님 주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지도 압니다.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창조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명령을 저에게 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바라는 그것을 왜 우리는 행할 수 없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는 너무나 귀한 것인데 우리가 그 귀한 명령을 수행을 그런 받들 자격이 받들 자질이 없어서 그런가?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가 정말 온전히 나의 모든 에너지를 바쳐서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속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이렇게 그에 대해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은 나의 생명을 구하신 주인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명하신 바 그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얻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해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고파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 앞으로 인도하지는 않겠느냐 싶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자들에게 그리고 그 자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올바른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로 이끌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아들을 빚어내고자 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복음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명령,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 바침이 헛된 것으로 그리고
그 생명을 준 그 자에게 그 자의 생명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땅에 삶을 헛되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엄중한 상황 하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주님을 주라 주라 부르면서 오직 그 생명 바친 그 주님의 혜택으로 주님이 마련하신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잘됨을 위해 주님을 주라 부르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do not do what I say? 이렇게 주님이 세차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쓸 때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지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죠. 주님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들은 주를 찾을 때 왜 주를 찾았을까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때 주님은 수많은 병과 그때 의사도 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의술도 발달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모든 병든 자, 또 마귀가 들린 자, 이런 자들이 다 죽게 와서 병 고침을 받고 했습니다만, 주님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그 병을 가질 기회도 없습니다. 그 병을 고쳐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들은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에게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의 자기들을 향한 그 거룩한 말씀을 그들을 마음에 담기 위해 주님 앞에 찾아온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몰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디 더 하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만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실 때 마음에 부채를 짊어지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받쳐 이루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행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지 저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며 참 하나님에게 말씀을 읽을 자격도 어쩌면 없고 기도 올릴 자격도 없고 찬양은 더군다나 들을 자격이 없는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항상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원래 우리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할 그 필요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가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구심점이 되어서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으므로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해 있을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있을 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그 머리에 연결된 몸의 지체가 되는, 지체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 그래서 그 몸에 하나님이,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몸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뜻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행하여야만 하는데, 오늘 주께서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do not do what I say. 나를 주라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하지 않나? 이렇게 주께서 나에게 이야기할 때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47절입니다. I will show you.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What he is like who comes to me. 나에게 오는 그가 무엇과 같은 존재인지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I will show you what he is like who comes to me. 그리고 hears, who comes to me and hears my words and puts them into practice. 나에게 와 나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들을 실행에 옮기는 자들이 무엇과 같을지 내가 보이겠다. He is like. 그는 뭐와 같다. 뭐? A man building a house. 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어떤 집? Who dug down deep. 그는 깊이 흙을 파서 나에게 와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실행에 옮기는 자는 Who dug down deep. 깊이 땅을 파고 laid the foundation on the rock. 그리고 그 기초를 바위 위에 놓는 사람과 같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자와 옮기지 않는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할 수가 있죠.
실행에 옮기는 자는 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왜 못하는지 상당한 거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너 자신으로 사랑하라. 여기서 모든 계명을 흡수할 수 있는 그 계명의 내용을 다 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 자신으로 사랑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너무나 거룩한 말씀이라. 이 말씀 자체가 곧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마저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은 하지만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해?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것을 왜 나에게 주님을 명령은 하지? 그러면서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아직 나도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내 자신을 나도 내 자신마저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하라니. 그 말씀을 듣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으로 사랑하려면 내 자신이 가진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하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돼? 내가 수확을 한 그 반을 이웃과 나눈다? 그게 뭘 나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등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웃을 너 자신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말씀을 왜 그는 실천에 옮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 저도 그전에는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지, 반드시 그 말씀들을 put them into practice, 그 말씀을 practice 안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실행 속으로 가져가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지고 내 속에 싹이 트고 나무로 자랍니다. 실천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싹 트고 열매 맺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 말씀을 마치 메마른 땅 위에 씨를 뿌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반드시 그 말씀이 명하는 실행 속으로 그 말씀을 가져야만이 그 말씀은 싹이 트고 나무로 자라. 그 말씀이 품고 있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아름다운 거룩함이 그 말씀 안에서 피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자는 뭔가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자신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분명한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명하실 때 이 명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천으로 옮길 때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품겨져 있는 내용을 내가 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며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자는 바로 집을 짓되 우리는 하나의 집을 짓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He is like a man building a house. 어떤 집? 우리는 하나님이 가실 거룩한 집을 짓는 과정 속에 그중에 그 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들은 그 머리에 연결된 하나하나의 지체인 집을 우리는 지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생명받고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은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느냐면 down deep 흙을 깊이 파서 언제까지? 어디에 닿을 때까지? And laid the foundation on rock 바위 위에 반석 위에 그 기초를 놓을 수 있을 때까지 깊이 파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실천 속으로 그 말씀을 가져가지 않으면 가져가는 그 과정이 집을 바위 위에 기초를 놓게 하여 바위가 아닌 그 흙은 다 뚫고 들어가서 그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과정이 실천에 옮기는 과정입니다. 우리 건축가에 가면 집을 지을 때 예를 들면 뭐 집을 짓는 것이 3층짜리 집을 지을 수도 있고 5층짜리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 기초 위에 얼마나 무거운 집이 놓을 수 있는지에 그 기초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땅을 파서 바위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바위가 무거운 것을 지으면 빠개질 수도 있으니까 그 바위에 압력을 가해서 얼마의 압력까지 가하더라도 그 바위가 어스러지지 않는 그 상태까지 그 파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을 그 건축가를 졸업한 한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when a flood came 홍수가 오고 또 the torrent struck 토런트가 뭐죠? 태풍 홍수 말고 또 뭡니까? 바람과 뭐 이렇게 바람과 비 하여튼 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그 집을 태풍이 몰아쳐 두드리도 could not shake it. 그 홍수와 폭풍이 그 집을 흔들지를 못하는 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it was well built. 그것은 잘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너가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그 말씀은 무슨 그 말씀이 어디에서 근거를 둔 말씀입니까? 어디에서 그 말씀은 뽑혀져 나온 말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뻗어나온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들은 특히나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되고자 하는 한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빌딩이 지어질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야 웨알 빌트 잘 지어진 것입니다. 실천에 의하면. 실천. 얼마나 실천에 깊이 옮겨야 되는지. 예. 참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 생각이 자꾸만 납니다. 저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래야? 올바른 복음을 누가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도 너무나 게으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나님이 찾아 하나님이 보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내고자 하는 자를 저에게 보내어 제가 쓴 전도지를 보고 하나님의 그 전도지를 받은 자를 향한 뜻을 품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말씀에 싹을 심어 씨를 심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면서 안 하고 있어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게으름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습니다. 49절 보겠습니다. But 그러나 the one who hears my words 나의 말씀들을 듣고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그 말씀들을 실천으로 실행으로 행동 안으로 가져가지 않을 때 가져가지 않는 자는 뭐와 같으냐? 이 한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 who built a house 집을 짓는 자다. 집을 지을 수는 있는가 봐요. 네.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house on the ground without a foundation 기초가 없는 집을 지은 자입니다.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기초가 없는 집을 짓게 됩니다. 기초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설정만 불어도 석 쓰러지고, 예. 또 물론 지진이 나면 무너지고, 홍수가 나면 그냥 썰어 내려가 나무 토막처럼 되어버리는. When a flood came, but who hears my words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man who built a house on the ground without the foundation. 기초가 없는 흙 위에, 땅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The moment the torrent struck the house, 그 집을 폭풍이 때리는 그 순간, 오래 가지도 않고 그 순간 it collapsed. 그것은 박살나고 and its destruction was complete. 그것이 파괴가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만 천국 가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하고자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여서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 그 갈망이 현실로 이루어져 그때 아버지께서 할 일을 우리가 다 마치면 아버지 곁으로 불러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가게 하는 그 삶을 우리 각자는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왜 우리는 실천 옮기지 못할까? 그랬습니다. 실천에 옮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풍겨져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완전히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아, 사랑, 그 사랑에 의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거룩하고 우리가 정말 도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꽃들과 식물과 동물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을 수가 있는가 생각하고 생각해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짓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그 모든 말할 수 없이 깊은 내용을 가진 그 생물들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에서 뻗어나온 말씀이라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내용을 우리는 우리 속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인식하려면 그 말씀을 가져가야 합니다. 어디로? Into practice. 실천 속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실천 속에 가져갈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내용의 씨가 뿌려지고 내용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얻게 되어 거기에서 마치 식물이 우리가 물도 가져야 되고 물 간에 있는 내용 그런 양분들을 다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실천으로 가져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은 역할은 우리가 그 실천 속으로 그 말씀을 가져가야 하는 어떤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와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을 하나님 아들로 빚어내고 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받진 사랑의 고백으로 죽어가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 속에 옮기지 않으면 이것은 죽은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씨뿌리지도 하나도 싹을 맺지 못하고 기어코는 그것은 말라 죽는 아무리 생명이 없는 씨가 되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됨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찾을 때까지 그 말씀을 실천 속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외우는 것만으로, 그냥 아는 것만으로 결코 그 말씀 속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와 생명 바치심을 알고 주님의 생명 바치심이 헛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실천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 바치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 육신을 제물로 바친 하나님의 그 뜻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해 옮겨야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The Wise and the Foolish Builders 라는 제목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것, 저희가 느끼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생기게 한 모든 있음의 원천이 되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의 진리 되시고 말씀 되시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보이는 형상이시고 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오. 우리의 귀한 말씀을 생명을 걸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들의 필요를 위하여 그것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의 삶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루어야 하는, 그 뜻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저희를 잘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인가 우리 주 예수 부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가을도 기폭합니다. 10월의 둘째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